이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제29편입니다. 29편 구약 821면입니다. 821면 시편 29편 1절에서 제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시편 29편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편 29편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29편 누구의 시편인가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지만 신학자들이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시편이다라고 부제를 달았어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달린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합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연하다.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알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찬송하기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알맞다, 기도하기에 알맞다는 거예요. 섬기기에 알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합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건 하나님 합당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기도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광 돌리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 자, 구체적인 모습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 번역에 보니까 너희 힘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 있다는 게 뭘까요? 첫째는 백성의 지도자, 리더들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는 거예요. 되는 나라의 특징이 있다면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그 나라가 되는 나라예요. 되는 집안 어떤 집안이에요? 가장이 또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집안이 되는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좀 있는데요, 내가 좀 세상에 권세가 있는데요, 오늘 거드름 피우는 건 안 되는 거죠. 정말 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것.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말하는 파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떻게 해요?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예배도 대충, 기도도 대충, 찬양도 대충, 이건 어떻게 해요?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옷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옷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기도와 거리가 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예배와 거리가 멀고 다 가짜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가짜인 거예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해도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대충 다 가짜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어떻게 마땅히, 내가 사람 보고 예배 드리나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기도의 옷을 입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지, 찬양의 옷을 입는 그것이 바로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 어떻게 찬양합니까? 2절 볼까요? 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뭐라고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옷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태도가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구원받았든 은혜 받았든 뭘 받았든지 간에, 자, 구원받든 은혜 받든 사람의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배가 좀 멀어졌어요. 내가 기도가 멀어졌어요. 내가 찬양이 멀어졌어요. 이건 100%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요, 오늘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또 4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또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소리가 뭡니까? 여호와의 소리.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하나님의 소리가 뭐하다는 걸까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아무리 그 소리가 그럴듯해도 완전하다, 완전치 않다, 완전하지 않다는, 그럴듯한데요, 근데 거기에 꼭가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소리만 이렇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모든 소리보다 가장 근원적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아무개야 이런 소리가 있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런 거예요. 분주한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분주한 세상의 소리가 다 사라질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럼 목사님, 내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럼 뭐가 시끄러워요? 속이 더 시끄러워요. 속이 정말 시끄러워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든 하든 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다 어떻게 해요? 쭉 다운될 때, 정말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약하냐면 정말 큰 소리를 못 들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못 듣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정말 작은 소리 또 못 들어요. 여러분, 개미가 걸어다니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듣잖아요. 개미가 걸어다니는데 소리가 날까요? 소리 나겠지요. 우리 못 듣잖아요.
정말 크든지 정말 작든지 어떻게 우리는 못 들어요. 우리 인간의 귀에 한계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은 이걸로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사야 표현처럼 세미한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중에. 세미한 중에 내 마음을 때리는, 내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다 끊어질 때, 세상의 소리가 다 끊어질 때, 그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옛날 성인들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산길을 가다 보면 쉬는 것을 잊어버린다. 앉아서 쉬다 보면 가는 것을 잊어버린다. 종종 소나무 그늘 아래서 말을 세우고 목소리를 들어본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중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5절의 표현 보니까 어떻게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힘이 있대요. 세상에 어떤 소리도 어떻게 해요? 아무개야 뭐 세상의 소리들 뭐 대단한 것 많잖아요. 뭐 정치인의 소리 힘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한 이틀만 자고 나면 에이.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어떻게 해요?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요? 백향목을. 솔로몬 성전의 기둥이 뭐죠? 백향목이에요. 3000년을 가는 나무예요. 저 나무는 결코 안 넘어져. 저 나무는 아주 뭐예요? 뭐 무쇠처럼 단단해. 그런 상징이에요. 근데 그 백향목이 어떻게 그걸 꺾어 부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향목은 견고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다른 말로 말하면 거만과 교만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뭘 부순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 교만함과 거만함을 부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교만함, 나의 거만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부수는 경험을 하는 것. 아픈데요? 쉬워. 아픈데요? 눈물이 나요. 아픈데요? 감동이 있어요. 나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어떻게 교만함을 부수면서 파괴되어지면서 깨닫는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그거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6절에 볼까요? 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에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심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어떻게 해요?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론이 옛날에는 번역에 헐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막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헐몬이라는 산은 어떤 산입니까? 요단의 시작이 되는 산이에요. 2815m.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물줄기가 생기는데 이스라엘 국민의 60%가 그 물을 먹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 헐몬산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다 볼 수 있는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바할, 번거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가서 우상 숭배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하지.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그 헐몬산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헐몬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시사철 어떻게 해요? 눈이 있어요. 눈이 항상 있는 산 어떤 산입니까? 한문으로 백두라 그러죠. 머리가 어떻게 해요? 눈이 있으니까 하얗다는 거예요. 저 산은 변하지 않아. 저 산은 영원히 가. 세상에 어느 나라든 백두산이 있어요. 한문으로 본다면 사시사철 흰 눈이 있는 산, 변하지 않는 산, 영원할 것 같은 그 산. 근데 오늘 여호와의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산을 어떻게 해요? 흔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아니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산들이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마치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요동치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그 산이 어떻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든지 해보지 않으면요 늘지라. 제가 합동 측에서, 저는 원래 통합 측 사람인데요,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했어요. 한 중고등학교 때 했지요. 원래 통합 측에서 했지요. 통합 측 사람들은 아멘 잘 안 해요. 아멘하면 되게 쳐다보죠. 근데 제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교단을 바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막 걸핏하면 아멘하는 거예요. 걸핏하면. 근데 참 이것도 훈련이구나. 처음에는 아멘하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아니 이거 한 십몇 년을 안 하다가 갑자기 아멘 하려니까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니까요, 참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럼 누구 듣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아멘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생기는 위로와 용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것 연습하고 훈련해보래요. 믿음은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성장하거나 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장자가 했던 포종해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포종해우라는 얘기는 백정, 포정이라고 하는 백정 얘기예요. 이 포정이라고 하는 백정이 너무 그 소를 잘 잡아요. 온 나라에 소문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를 잘 잡는 사람 누구냐라고 투표하면 다 포정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백정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백정이 얼마나 소를 잘 잡으면 온 나라 국민들이, 백성들이 저렇게 인정을 할까. 그래서 포정을 찾아갔어요. 왕이 물어봐요.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를 잘 잡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포정이, 왕이시여, 세상에 흔한 백정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칼을 보면 칼 끝이 무뎌지고 칼날이 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뼈를 건드리고 힘줄을 억지로 잘라서 칼이 견디다 못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흔한 백정입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뛰어난 백정은 1년에 한 번쯤 칼을 바꾼다는 거예요. 뼈와 힘줄 사이는 피하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요? 살을 잘 발라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아직도 이 사람도 1년에 한 번 칼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신의 경지에 이르는 백정은 뼈와 뼈 사이에 칼을 집어넣고 뼈와 살 사이를 칼이 지나게 하니 칼이 상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쓰는 이 칼은 19년째 사용하고 있는 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포종해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훈련으로 어떻게 소의 빈틈을 보고 칼을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백정도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나는 백정보다 낫겠지. 나은지 안 나은지는 질문해 봐야 돼. 그렇잖아요. 정말 그 뼈와 뼈 사이에 칼을 집어넣는 그 백정, 또 뼈와 살 사이에 빈 곳에 칼을 집어넣는 그 백정, 대단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나는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 세상의 흔한 백정처럼 또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역시 1년에 한 번쯤 칼 바꾸는 그런 건 아닌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8절 볼까요? 8절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어떻게 해요? 진동시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를 진동시킨다고요? 광야. 어디 광야?
가데스. 가데스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던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북쪽 끝에서 어떻게 남쪽까지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모든 땅을 다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영적인 가데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우, 하나님 뭐 그것까지 신경 쓰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all life,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다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끝에서 이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 부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야, 이 끝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보셨고 이 끝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으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 뭐 잘된 것도 별로 없어요. 세상 쪽으로 볼 때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야, 내가 그 끝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 끝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지. 여기 가데스 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저기 가데스 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두 가지 약속하죠. 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은 뭐예요? 힘 준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데스 광야를 지나갈 때도 우리 주신 찬양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정말 눈물 나는 날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 나 이거 정말 이거 못 견딜 것 같은데, 못 이겨낼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최고의 복이 뭘까요?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이꼴,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이겠지만 복이꼴 어떻게 해요? 샬롬, 에이레.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내 마음에 지금 평강이 있으면 지금 뭐예요? 복이잖아요. 그런 소소한 작은 평강들이 모여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지. 가봤어요. 네, 많으면 한 2, 3일은 좋을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근심이죠. 걱정이죠. 평강 아니잖아요. 복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이 있다면 에이레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평강한가?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한가?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장을 운영하면서 가정에서 어떻게 평강한가? 나 정말 평강합니다. 그런 복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어떤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백성에게, 다른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힘 주시고 어떻게 해요?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이런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도 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야, 참 편안하네. 지는 저녁노를 보면서도 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또 하루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게 평강의 복이잖아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가끔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수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일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섬김이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